네, 사랑하는 상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 시간 온라인상으로 또한 교회당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는 한 4일, 5일 동안 500명대에서 머물러서 확진자 수가 아주 눈에 띄게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 이대로 잘 유지되다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날이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늘도 불편하지만 우리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2.5단계를 유지하면서 좀 강화시키니까 금방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하면 전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더 줄어든다고 해서 더 방심하면 또다시 확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한다고 하면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워 떨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생활도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사회생활, 가정생활 모두가 다 힘들어집니다.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가 305장 한 장 부르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인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어지러운 2020년도 은혜 가운데 보살펴주다가 새 2021년도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부족하여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많은 날을 불안에 떨며 살았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는데 코리아19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불안에 떨며 살았습니다. 저희들 믿음 약함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상관교회가 올 한해 목표를 회복으로 정했습니다. 온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나라와 경제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님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영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정에도 늘 편안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말씀 붙잡고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간이 조금 변경되어서 주보에 광고를 넣습니다. 이건 일시적으로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과 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분들이 또 나와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집에서 예배드리기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차량 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이 생기기 때문에 좀 조정을 했습니다. 차가 3대가 움직이는데 주보에 나온 대로 하겠습니다. 잘 주보를 보시면서 잘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차 7417번 노란색 승합차입니다. 노란 승합차는 좌부동 청솔아파트에서 10시 40분에 교회로 출발합니다. 10시 40분에 출발을 해서 좌부리를 들립니다. 좌부리에서는 10시 45분에 교회로 출발해서 도착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는 8705 은색 차량입니다. 복곡동 코하루 아파트 정문에서 10시 40분에 출발을 하고 읍내동 주공아파트 105동에서 10시 45분, 읍내동 주공아파트 102동 앞에서 10시 50분에서 교회로 출발을 해서 교회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량은 승용차입니다. 최은숙 집사님께서 개인차로 차량 운행을 합니다. 장전동 청설아파트에 있는 그 청설마트 앞에서 10시 45분에
출발을 해서 교회로 들어옵니다. 차량 운행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착오 없이 차를 잘 타고 오시면 되겠고, 이 외 지역에 사시면서 교회 차를 타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차량 운행부 부장 우리 박 집사님에게 연락을 하시면 그 코스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분들을 중심으로 짜진 거고, 이 외에 다른 지역에서 차를 타고 나기를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차를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배정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소득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재정부에서 찾아가시면 되겠고, 그걸 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바로 말씀해 주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부터, 다음 주부터는 주일 낮 예배만 계속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1, 2, 3, 4부가 아니라 1부와 2부 예배만 드립니다. 1부 9시, 2부 11시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면서 교회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좌석수의 교회당 좌석수의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를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좌석수가 200석이 넘으니까 40명씩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 2부 나누어서 하면 충분히 8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기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렇게 다음 주부터는 1부, 2부 9시와 11시 예배만 있고, 아무래도 설 세고 나서 저녁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들을 전부 다 부활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19 전염병이 수그러든다는 전제하에입니다. 수그러들 경우 구정세고부터 모든 것을 회복시킬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중식이라든지 소그룹은 여전히 그것은 가을이나 가야 여름이나 지나야 가능합니다. 방역을 위한 우리 백신을 전 국민이 투여를 받고 더 이상 전염병이 퍼지지 않는다 이 정도 되면 아마 여름만 지나면 가능하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때쯤에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는데, 그 전까지는 좀 불편한 상황에서 제재 속에서 전염병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교회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을 바라겠고, 교회에서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당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과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고 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심만 하면 나에게 침범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드린 것처럼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을 방문하여 교회의 세 가지 선물, 카렌다, 교회 요람, 성탄 선물 찜질팩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일이 많아서 한 절반 정도 우리 분목사와 전도사와 함께 나눠드렸고, 절반 이상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이 셋 중에서 받지 않은 거 받아가시면 되겠고, 한 가정당 선물은 하나씩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 가정에 2개를 가져가서 반납한다고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반납해 주시면 고맙겠고, 보니까 이 카페에 그 팩이 찜질팩이 하나가 반납을 했더라고요. 누군가 말씀을 안 하시고 반납을 했나 봐요. 그런데 2개 갖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에 차는 팩이 하나가 있고 어깨에다 올려놓은 팩이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그 2개가 하나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근데 한 세트를 가져가 놓고 2개 가져가시는 줄 알고 하나를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2개를 갖는 겁니다. 한 세트가 허리에 차는 거 하나, 어깨에 올려놓고 하나, 이렇게 2개가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2개가 한 세트가 한 가정당 한 세트씩입니다. 아셨죠? 그 반납하신 분들로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주시고, 2세트를 가져가신 분은 반드시 반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빠진 광고 혹시 있나요? 새가족 있습니까? 우리 새가족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꽃을 드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베푼 사랑이 넘치는 이 날에 우리의 친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를 써서 제가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처음 오신 건 내가 처음 보는 분인데 마스크를 써서 아닌가 보다 했는데 처음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처음으로 저희 교회를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사오니 하나님께 귀한 예배드리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다 됐고요.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리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을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남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늘 뜻이 부으시니 주의 대적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다 험한 손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그것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믿으며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이 시간도 하늘로부터 주의 복을 각 사람 머리 위에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믿음 주시옵시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질병에 인하여 감염되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육체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세상에 위험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불의의 사고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과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저희들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의인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물질의 궁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셔서 남에게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에 감동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성경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보면서 성경에 대한 그 오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만큼
솔직하게 나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참 솔직합니다. 악한 건 악하다 그러고 의로운 건 의롭다 하고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감싸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면서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가 어떻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냄새나는 부분, 더러운 부분, 악한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확 표현을 합니다. 신약이 하나 구약이 하나 좀 말하기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가 하면,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당대의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네팔어나 싸움을 하고, 싸움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아들이 엄마와 동침을 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이런 일은 세상 사람도 이제 안 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지 그것을 막 감싸고 포장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습, 더러운 모습 그대로, 악취나는 모습 그대로 확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희 모습인데 여기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죠. 제가 오늘 서론으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좀 정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내가 우리 집에서 이야기를 살짝 했죠. 이야기를 할까 한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이유가, 왜 부정적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냐 이거죠. 투표했더니 만장일치로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어요. 근데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설교자는 성경에 나온 대로 설교하는 게 설교자의 몫이에요.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스러운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이야기, 복에 대한 이야기를, 또 위로해주는 이야기를 원해요. 또 그런 설교를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저도 교회 부흥에만 욕심을 둔다고 하면 저도 그런 설교만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교회 부흥을 떠나서 설교자의 몫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서 사실대로 전달을 해서 성도들이 사실을 바로 알고 진리를 알고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게 교회의 목적이고 설교자의 설교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뭐 위로의 설교를 할 수 있고 축복의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냄새나는 부분도 이야기하고 이거 해가지고 소리나는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니까.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정적인 얘기거든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막 핍박이 온단 말이죠.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정인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에게 덕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이 바르게 보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설교자의 몫이고, 우리 성도들도 어떤 설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거라면 마음을 활짝 열고, 뭐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비성경적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성경에 근거된 진리의 말씀 전한다고 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정인이 이야기가 왜 부정적인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그 요즘 TV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최고 많이 나오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정인 이야기입니다. 전 국민이 이 아이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 돼서 전 국민이 울었단 말이죠. 그런데 전 국민이 이 아이 때문에 우는과 동시에 이 아이를 죽인 그 양부모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요.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은 다 아니까 아는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이 정인이의 양부모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그리고 양부모의 그 엄마와 아빠의 부모가 다 목회자예요. 다 목사님이에요. 둘 다. 양쪽 다. 그리고 양모의 엄마는 그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또 운영하고 계셔요. 뭐 굉장히 저한테 불리한 얘기죠.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로 우리가 좀 아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 정인의 양부모는 기독교 대학인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양부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있고 양모는 입양 그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그 부모의 부모도 좋은 목회자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저하고 아주 잘하는 사람이 그 양모의 그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 다녔단 말이에요. 1년 동안. 1년 동안 다니면서 점심에 그 사모님이 해주는 밥을 1년 동안 먹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이 탁 터졌을 때 바로 저는 그 사건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전달해주는 사람이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그 양부모가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했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교회 활동도 잘하고 두 부모가 양쪽 다 목회자고 어떻게 그렇게 착하고 밝고 훌륭한 사람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거죠.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저한테 왔어요. 작년에 들은 얘기죠. 맨 처음에. 그래서 과연 이런 믿음의 사람이 전 국민이 분노하는 이 악한 죄를 과연 지울 수 있는가? 뭐 있으니까 지었겠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가능하냐? 너무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 답은 제가 맨 마지막에서 다시 낼 거고요. 자, 그 정인이를 죽인 그 양부모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과 좀 흡사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두 자녀를 낳아요. 형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어떻게 아는가 하면 부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고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 본문에 두 사람 다 하나님께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려요. 왜 하나님이 그런데 이 두 제사 중에서 하나님이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뭐 요새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지난번에 했고요. 옛날에. 오늘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재산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동생이 미운 거예요. 왜 밉죠? 시기 질투. 동생 아벨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번제를 드린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번제를 드린 것 딱 하나만 했는데 형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 재산은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죽여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친동생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벨이 형에게 덤비거나 무엇을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로 인한 분노 때문에 동생을 죽인단 말이죠. 이게 왜 가능하지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딱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시기가 나서 몹시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인단 말이죠. 이게 왜 가능할까? 이 가능한 이유는 이 형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로 인해서 동생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미움이 막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저러다가 저거 큰일 나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너 그러다가 사고 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그에게 미리 이 말씀을 해주셔요. 그것이 오늘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러므로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죄가 문에 엎드린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짐승이 사냥을 할 때 숲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그 사냥감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오면은 그 사냥감이 올 때 웅크려 숨어 있는 것을 몰라요. 모르고 그냥 숲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가까이 왔을 때 확 일어나면서 덮쳐버려 가지고 잡아먹거든요. 먹잇감이 올 때에 숨어서 엎드려 있는 상태, 이걸 갖다가 여기서 사용을 했어요. 죄가 문에 엎드린다. 노루가 왔을 때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으려고 엎드려 있다가 가까이 오면 확 덮쳐서 물어서 잡아먹는 것처럼 우리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엎드려 있다가 우리를 탁 범죄의 저주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너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는 네가 범죄하기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는 거거든요.
그 죄를 다스리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가인이 감정 문제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그거를 다스리라는 거죠. 이 죄는 감정을 말해요. 감정. 동생을 미워하는 감정. 자, 이 죄를 짓는 게 상당히 많이 감정 때문에 짓거든요. 자, 가인이 형이 동생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동생이 형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어요. 뭐 소리를 지른 것도 없고 대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시기가 생긴 거예요. 이 시기가 뭐죠? 감정이에요. 그 시기가 분노로 바뀌어요. 분노로 바뀌면 그 분노를 가지고 살인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분노가 살인으로 가지 않도록 가인아 네가 왜 분노하느냐. 그거 선한 것이 아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네 앞에 지금 준비하고 있다.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죄를 다스려라. 네 분노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잘못된 감정, 아무 죄 없는 잘못한 것이 없는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 그를 죽이고 싶은 분노, 그거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는 다스리지 않아요. 그의 분노를 그의 이성이 다스려야 되거든요. 분노와 시기는 감정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이 있어요. 지혜가 있다고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생각으로 지혜로 잘못된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이 잘못된 감정, 시기하는 마음, 미워서 분노하는 이 마음을 그의 생각으로 지혜로 다스려야 돼요. 맞아. 내가 동생을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가 나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제가 잘못된 거야 하고 생각이 나서 자기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범죄하여 동생을 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이 살인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의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7절을 다시 한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네가 범죄하기를 원한다. 죄가 너를 범죄하기를 원하는 이 죄 뒤에는 사단의 계기가 있는 거예요.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 때도 사단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가므로 그가 예수를 팔려고 작정한지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또 뭐라는가 하면 사단은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범죄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니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니라. 근데 처음에 맨 처음에 누가 거짓말했죠?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합니다. 하와야, 이 선악과를 먹어라. 이 선악과를 먹어도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거짓말이에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말을 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지혜로워져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에 하와가 속아요. 속아서 뭐라 그러죠? 뱀의 거짓말을 듣고 나서 하와가 고백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리고 따먹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누가 한 얘기죠? 뱀이 한 얘기예요. 뱀이 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니라. 즉 뱀의 거짓말 뒤에는 사탄이 있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밝아지리라.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리라 하고 하는 이 뱀의 거짓말하는 이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돼요. 오늘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범죄하기를 원하는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를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대로 욕심대로 시기, 질투, 분노 가지고 하다 보면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정인이 이야기를 다시 돌아오지요. 정인이의 양 부모는 둘 다 목사님들의 자녀들이에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인류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잘한 사람입니다. 모험적으로 잘했고 상당히 밝았다고 해요. 같이 늘 생활을 한 사람을 제가 잘 아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녀가 하나 있었는데 한 아이를 입양에 들여옵니다. 입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내가 낳은 자녀와 남이 낳은 자녀를 내게 입양해서 주민등록에 옮겨서 정식 내 아들이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그래도 감정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둘 다 내 자녀입니다. 내가 키워야 되고 내 자녀이고 내가 그의 부모예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낳은 자녀에게는 사랑이 가고 정이 가지만 내가 낳지 않은 자녀에게는 사랑과 정이 안 가요. 이런 감정을 이성으로 다스려야 돼.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똑같은 내 자녀인데 똑같이 대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거든. 믿기만 하나? 이 아이가 똥을 싼단 말이죠. 내가 난 자식이 똥을 쌀 때는요 냄새도 안 나요. 똥 싸고도 그걸 보면 아이고 이뻐라 하면서 지적을 채워주고 바꿔주고 다 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기 연성실에 있는 우리 영지가 똥 쌌을 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궁뎅이도 예쁘고 똥도 예쁘고 다 이뻐요. 냄새도 안 나요. 똥기저귀가 다 빨았어요.
내 손에 똥 묻혀가면서 빨았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긴 하지만 남이 낳은 자식은 왜 이렇게 냄새가 나요? 왜 이렇게 더러워요, 똥이? 미운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교인 중에 남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장 갔다 와가지고 너무 피곤할 때 밤중에 잠을 자면 이 아이가 안 자고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운대는 거예요. 울면은 승질 난다는 거예요. 확 집어던지고 싶대. 자기 자식인데, 자기가 낳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 확 집어던지고 싶다 그러는데, 내가 안 낳은 자식이 울었다고 해보세요. 집어던지고 싶지 않겠어요? 집어던졌대 진짜로요. 자꾸 흔들기도 하고요. 내동기가 치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치기도 하고 나가 떨어진 아이를 발로 밟기도 하고. 그 아이를 입양해서 내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잘 보호하고 사랑해야 되는 게 이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성이라고, 이게 지혜라고요.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과 낳지 않은 자식은 왜 이렇게 미운지 감정이 올라와요. 그 미워하는 감정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안 낳았다고 해서 이 아이를 미워하면 안 되지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그 미운 마음 감정을 좀 다스리고, 예, 그 죄에 대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력이 점점 심해지고 나중에는 발로 밟아서 애를 죽이고 말았어요. 창자가 다 터졌단 말이죠. 얼마나 밟았는지 갈비가 다 나가고. 전 국민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내 앞 오셔서가 아니라 겨들어 와가지고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내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물어버리려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단은 항상 내 앞에 숨어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인이의 양부모가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 앞에 숨어서 엎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 감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부모가 다 감옥에 가 있고, 또 그 양부모의 부모들 목회는 정말 어려워진 거예요. 교회가 다 엉망이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앞에도 사탄은 엎드려 있단 말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별별 교인을 다 만나잖아요. 좋을 때는 참 좋아요.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착한 일도 잘하고 주의 일도 잘하고 참 잘해요. 그러다가 감정 한번 비틀어지면 그 시험 든다 그러잖아요. 시험 들으면요, 별것도 아닌데 시험 들으면 교회를 져서버리고 나가요. 그럼 남아있는 교인들이 목사님 저 사람 저럴 사람이 아닌데 목사님 뭘 잘못했는데 그래요, 이러고 나와요. 또 나도 되더라고요. 또 내가 뭐 잘못했다고. 아, 뭘 잘못을 해. 본인이 감정 상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져서 놓고 나가는 거 남들은 어떡하라고. 그거를 제가 노회와 총회를 하면서 주쪽에는 주로 목사님 장로님들이잖아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가 막 풍지박산 나는 걸 여러 번 봤잖아요. 교회 박산 풍지박산 나고 싸우고 법원에 가서 법정 투쟁을 하고,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별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감정 하나 상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키워요. 그 말 한마디가 뭔데, 그거 좀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거 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꿍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분하여 참 어찌미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폭발을 해가지고 교회를 풍지박산 내버려요. 가능성이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요. 우리 앞에 죄가 지금 엎드려 있단 말이죠.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별나 가지고 뭐 이렇게 앉아 있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력을 가지고 내 잘못된 감성을 다스릴 때에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양모의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풍지박산 나버리고 그 양쪽의 교회가 엉망이 되고, 오늘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뭐 쭉 이렇게 대화가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런 한국 교회를 퇴출돼야 된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 퇴출시켜야 된다, 개신교 퇴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래요?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탄은 더 역사해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보다는 사탄이 아마 저를 더 미워할 거예요. 어떻게든 저를 범죄케 하고 넘어뜨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지금도. 그걸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아, 사탄이 내 앞에 엎드려 있다. 그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를 다스려야 돼요. 내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항상 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담의 죄성이 우리에게 오염되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들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엎드려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이 험한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능히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내 마음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